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눈으로 봤습니까? 부활하신 거 눈으로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합니까? 의심 안 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나신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어요, 그죠? 부활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계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원래 안식이 토요일이죠. 주일 아침에 살아나신 후 성경에 보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는지 순서를 한번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여기 12절 보세요. 12절. 1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어디 갔다고요? 시골로 갔다. 요 시골이 어딘지 아십니까? 엠마오.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너희들이 어디 가느냐 물으면서 글로 가라 하는 이가 슬픈 얼굴을 띠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 모르느냐? 예수님의 우리가 선지자로 바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뭐라고 막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축사를 하시거든요. 딱 축사하시고 딱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딱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였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한 제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맞죠? 그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보면 나와요, 그죠? 그 제자 2명에게 예수님께서 2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봄과 동시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딱 안 보이는 순간 그들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맞죠? 요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2 번째는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죠? 그게 여기 아까 우리가 16장 마가복음 16장 9에서 11절까지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거, 그리고 12에서 13절이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 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 그게 시간 순서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맞죠? 제자들에게. 그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봤다. 그리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개인 것만 봤다고 했는데 시몬 베드로도 봤어요. 바울의 설교에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라고 나오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언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 11명에게 또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12에서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러니까 13절과 14절 사이에 생략된 장면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열 제자에게.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요한복음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 말씀에 제자들이 열 제자입니다. 열 제자. 왜요? 그 바로 뒷구절 보세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가룟 유다는 이제 없고요. 가룟 유다는 벌써 끝났고 죽었고 지금 이제 뭐예요? 여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무슨 말이에요? 그때에 도마 외에 열 제자가 모여 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아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던 마가복음의 16장에 나와 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9절에서 11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12에서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 이번에는 누가 같이 있어요? 도마도 같이 있죠. 도마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죠? 그러면 요 13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10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신 것,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10제자에게 보이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자,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에서 18절은 뭐냐면 아까 도마가 같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19에서 20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죠. 그죠? 요 18에서 19 사이에 또 내용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 이해되십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9에서 11절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에서 11절.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9에서 11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심.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에서 13절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심.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3절과 14절 사이에 10제자에게 보이셨다. 그죠?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14에서 18절 뭐예요? 도마가 있는데 11제자에게 보이셨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18에서 19절 그 사이에 이거는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려져 가시거든요. 그때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에서 19절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이 18에서 19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요 순서입니다. 요 5 순서 이해되시죠? 예. 요런 순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이걸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도마를 뭐라고 하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했거든요. 도마가 디두모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도마가 쌍둥이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근데 이 도마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 믿음 없는 자, 그죠? 예. 의심하는 자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 도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의심했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마라면 의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도마라면 나는 의심 안 했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왠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사 누구의?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도마만 야단치신 걸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받고 내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마만 안 믿은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못 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들 안 믿었어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12에서 13절. 자, 봅시다. 12에서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댔잖아요. 언제 보이셨어요? 주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11제자들에게가 아니라 10제자에게 먼저 보이셨댔잖아요. 그죠? 그 10제자들에게 언제 보이셨을까요? 언제냐면 주일 저녁입니다.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보고 나서 한 10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봤다, 예수님 봤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글로바라 하는 그 어떤 자와 다른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이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딱 돌아오시면 자, 19절 보세요. 19절 18절 19절 볼게요. 18절 19절.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18절은 안 적혀 있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금 언제요? 마리아가 봤다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주일 저녁에.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고 그때서야 믿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마만 안 믿었다 생각하죠. 여러분도 못 봤으면 못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봤으면 제자들처럼 안 믿었어요. 여러분도 봤으면, 이게 못 봤으면 디두모라는 도마처럼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10제자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 없었으면 베드로는 믿었을까요? 베드로도 안 믿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되게 과대평가하고 어떤 특정 사람은 되게 과소평가해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제가 계속 얘기했죠. 노아는 의인이라. 뭐라고요? 노아는 깨끗한 하얀색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하얀색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시커먼데 저 인간은 한 회색쯤 되더라. 때가 좀 덜 탔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도 못 봤으면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도마만 자꾸만 안 믿었다, 의심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눈으로 봤습니까? 부활하신 거 눈으로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합니까? 의심 안 하죠. 제자들도 못 본 사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아침과 저녁 어떤 상간 사이에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는데 왜 가노? 불러오시고 가지 말라고 딱 거기 나타나시고 걔들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걔들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대표 제자 10제자가 모였을 때, 도마는 없었을 때 거기에 또 나타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의 참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일부러 보이십니다. 보고 제자들이 믿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가장 임팩트 있게, 가장 충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로 표현하자면 우와 저 장면이 가장 임팩트 있는 씬이다, 저 장면이 가장 임팩트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할 만한 나타나심이 언제일까요? 저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10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까지 안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조용히 숨어서 음식 먹고 있어요. 교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신차리고 그쪽에 계시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저게. 살아났다더니 에이 거짓말 이랬는데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도마가 뭐랍니까? 아이고 내가 그 손에 요 못자국이를 만져보고 참자국에 진짜 뚫렸는지 가짜 아닌지 요 손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20장 자 보세요. 자 24, 2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책망하실 때 누구만 책망하셨습니까?
다 책망했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 못 믿었던 사람들, 마리아가 봤다 했을 때 너가 안 믿었지? 왜 안 믿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하셨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에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디 한 마귀 말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귀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해도 나는 네 말 안 믿는다. 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요 안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요 안에 주보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 안에 주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제가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요 안에 주보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진짜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못 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만 야단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야단치신 겁니다. 왜 못 믿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못 봤으면 베드로도 못 믿었을 거다. 못 봤으면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는다.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오늘 요 도마의 본문, 요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시켜서,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이게 적혀 있을까요? 도마 이 내용이 여기 왜 적혀 있을까요? 왜 적혀 있는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잘 보세요. 20장 27절부터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하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뭐랍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세요. 30절, 31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안 보니까 못 믿었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못 믿었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한이 쓴 이 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엄선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다음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도마는 28절에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게 여러분 착각하셨어요. 지금까지 뭔 착각을 하셨냐면 보마는 보고 믿었으니까 복이 좀 없고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 믿었으니까 복이 있다. 이래 착각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져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져요. 어마어마한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그 희한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돼요. 간직. 제가 주일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뭔 얘기했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지가 잘생겼다 생각하니까 네 얼굴 잘생긴 것 같이 관리 안 하면 다 없어진다. 관리 안 하면 못생겨진다. 네 축구 좀 하는 것 같이 관리 안 하면 축구 실력 없어진다. 네 뭐 공부 좀 하는 것 같이 관리 안 하면 없어진다. 네 뭐 책만 읽지 관리 안 하면 없어진다. 네 돈 있나? 관리 안 하면 다 없어진다.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그 믿음 있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셔 말씀하셨던 거, 그들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 그들은 은혜의 날을 알지 못했다.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 또한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찾아볼게요. 요 말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 잘 간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 긴장과 떨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내 마음을 유지하자.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끝 이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뭐 하십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인을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뭘로 계시하십니까? 성령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참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의심을 안 해요.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다시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생명의 말씀을 맛봤으면 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되게 위험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고난 물론 두렵죠. 그러나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랍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때가 있지만 크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마귀가 괴롭힙니까? 여러분 고난 받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크게 흔들리지 않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잘 간직 못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두려워 말고 마귀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까봐 잃을까봐 두려워하라. 두려워.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4층에서 오늘 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올라와 그래가지고 같이 나오면서 내려와 오늘 같이 와가지고 아내도 데려다주고 뭐 이랬거든요. 쭉 내려오는데 아들이 보더만 아빠 저 집에 부적 붙어 있어. 한 집에 부적 붙어 있는 거예요. 노란 거 해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 유신아 아빠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저 사람들은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한다. 마귀가 가까이 못 올, 겁나서 가까이 못 올 거라 생각한다. 근데 실상은 뭐냐? 부적 붙여놓으면 마귀가 엄청 좋아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 밥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우리 밥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거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합니다. 옆에서 앞뒤 좌우로 쫙 쳐다보면서 축복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보지 않고도 믿으니 참 복됩니다. 시작! 집사님 보지 않고도 믿으니 참 복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